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분부하신 위임하신 그 내용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또 쉽게 간과하는 어떤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부터 과연 성령이 임한다 이 말도 닥친다 이런 건데 막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왜 닥친다는 한국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그 뜻을 해석을 했을까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리가 없고 의가 없고 영원성이 없고 생명이 없던 모든 인생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성령의 세계가 슬그머니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닥치듯이 확 전환이 되는 시간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유형으로서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전제인데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도 또 혹은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이해죠. 쉽게 저도 그런 세대를 살았고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가 어떤 거다 이런 또 뭐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정확한 의미는 이제 성령이 주장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근데 은사는 달라서 주체는 바뀌지 않고 그 옛사람도 얼마든지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그런 선물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주체, 주장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성령이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되는 목적은 그를 돕고 그를 알게 하고 그를 믿어지게 하며 그를 듣게 하고 그를 여태까지 살아왔던 성향적, 육신적, 세상적 삶으로부터 보호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주시기 위한 동역자 혹은 돕는 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목적성과 부합된 교감이 없다면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어떤 생산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장하시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여러 가지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런 능력과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예루살렘이 우선 증거 대상이고 그다음 유대 사실 솔로몬 때에 이게 갈라져 버렸잖아요. 사마리아와 유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 사마리아로 가서 이게
분열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원수보다도 못하게 지낸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일이거든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증인이 되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증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실제에 대한 삶에 대한 증언이고 또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루신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제자들도 또 제자를 삼아서 사도 그다음 속사도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밑에 또 제자들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 따라서 전개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 걸까? 증언의 내용. 자칫 우리가 조금 무게중심을 잘못 두면 비중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말하게 되거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어떤 은혜나 또 신앙생활의 필요성이나 어떤 형식들을 권면한다거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전제 가운데서 펼쳐지는 유식적인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들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같아서 그래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짤막하고도 단촐한 어떤 이런 구원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증언하라고 하는 걸까? 이 증인이 해야 될 일, 그 증언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증언의 내용은 제 생각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전환이 일어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묶였던 관계되어 종로로 타듯 끌려가고 성향적인 부추김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연기자가 되어버린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다양한 기쁨과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모든 이런 영향력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접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권세가 뭘까요? 18절에 권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짐작해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형벌들을 대속하심으로 죄의 어떤 이런 그 결속이라든지 묶임이라든지 이런 절망이라든지 노예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깨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하늘의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능력이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어떤 뜻은
지배라는 뜻이에요. 영향력, 권리.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향력, 그리고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지배력이죠. 이 권한을 내가 이제 부여받았다는, 그전에는 버려졌었거든요. 만물까지 저주받았잖아요.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임금이고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간섭이 없었기 때문에 버려진 거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느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면 아무든지,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나라의 지배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겠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권세를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세상 끝이 20절에 있죠. 너에게 분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다. 이거 위임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한 것. 그런 것들. 그 다음 세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 이러면 가다 마지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단어는 텔레오로부터 파생되었대요. 테텔레스타이 아시잖아요. 완전하게 하다, 그런 거잖아요. 이 텔레오가 완수하다, 완전히 하다, 빚을 청산하다, 죄의 빚 모든 것들이죠. 그런 모든 빚들을 청산한 거. 이 끝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이게 사랑을, 복음을, 생명을 완전케 하신 그것들이 전해지는 것으로 완수되고 또 완전케 되고, 그렇게 모든 채무자와 같은 영혼들이 모든 빚을 청산한 것을 받아들여 그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것, 그런 날까지 그걸 위하여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보면 그냥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함께라는, 메타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연합. 그리고 그냥 있으리라 그러면 항상 함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은 있으리라, 이 단어는 에이미에서 파생된 거예요. 에이미는 뭐죠? 나는 무엇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바로 메타 에이미거든요. 연합 형태로, 나는 너와 이젠 영원히 연합 형태이다, 그런 존재감, 함께하는 어떤 이런 유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완전한 사랑이 완전케 완수될 때까지 연합된 형태로서 항상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지금 존재감을, 나는 너와 연합 형태의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봐요.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고, 증거하고, 또 그의 능력, 지배 사실, 영향력을 증거하는 것이고, 증인은 성령이 임하시면, 임한다는 말도 사실은 영향을 끼치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지배하는 거죠. 영향을 끼치면, 이런 얘기인데, 자, 지지난주인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람은 왜 절망적이었냐면 반대편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A 아니면 B의 선택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육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애굽이고, 또 그리스도의 간섭이 없다면, 구원의 사실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육체로 끝나는 것이고 저주로 끝나는 것이고 사단과 동일한 형벌로 마감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그 반대편의 세계를 열어버린 겁니다.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여셨고, 사망밖에 없던 이 길에,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이 생겼어요. 그 반대편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대한 증언이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증인이란 이 말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순교자.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먼저 생각하면 내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가감이 일어나면 증언이 아니거든요. 증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있는 대로 본 대로 듣는 대로가 증인이지, 뭐 거기에다 내 생각을 좀 섞기 시작한다든지 내 이해가 거기에 가미된다면 그것은 증언이라고 말하기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 들어요.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증인이죠. 그죠?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도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증인, 제자 삼으라, 이런 얘기들이죠. 지금까지 제가 쭉 살아오면서 아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아주 당연히 생각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6년 차인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반대편에 영적인 자유인,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하늘의 영향력과 지혜와 지식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씻기고 벗기고 세워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목표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하나로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 세우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버거웠기 때문에라도 새로운 영혼들을 맞아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모두 희석되고 말 테니까. 자식과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진짜 몰랐거든요. 지금도 물론 현재 진행형이지만 어쨌거나 언젠가는 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언젠가는 뭐 찬양이나 사업이나 또 혹은 뭐 복음을 연구하는 일이나 세상에 나가서의 증인들이라거나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스태프들로서 조직을 해서 각자 또 남들을 뭐 돕는 것, 선교, 그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형태의 새로운 이런 모든 일들을 그때마다 우리가 잘 정리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런 것을, 교회는 교회대로의 공동체지만 이런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일들을 좀 감당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자를 제가 양육하듯 여태까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긴 세월을 여기까지 해왔어요. 좀 될 것 같은가요? 백권사님만 저하고 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머리가 띵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저도 아주 당연한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뭔가 구조, 조직도 있어야 하고 또 내용도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계획도 있어야 하고 실행도 있어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직을 해가지고 뭐 이런 부서 저런 부서 여기엔 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획을 또 어떻게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무슨 재단을 만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생각만으로도 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상상도 하고 하지만 근데 그 허구성에 대해 허구라기보단 뭔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힘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 포기로는 듣지 마세요. 이제 보니까 이런 조직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강의를 한다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혹은 뭐 집회를 한다든지 일주일 동안 뭐 집중 교육을 한다든지 복음 학교를 한다든지 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선교, 뭐 전도 할 거 없이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잖아요. 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뭐 교재를 만든다든지 주일학교 교재부터 시작해서 복음정의 찬양을 만든다든지 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든지 뭐 진짜 너무 많은데 그런 게 어찌 보면 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나는 그냥 증인인데 내가 뭘 왜 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순간 진지하게 내가 정결한 마음 가지고 증인이거든요. 가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진지함으로 또 혹은 정결함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수많은 여기 오기 전에 정말 끔찍한 많은 어려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단련이었어요. 어떤 세상적인 의미라기보다 영적인 단련이었는데 단련의 의미는 뭐죠? 욥에서도 보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순금, 오염물이 없는 거죠. 세상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단련의 의미가 그래요. 오염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처녀들이죠. 가난하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가감할 수 있는 나의 것이 남아있다면 증인의 자격이 안 됩니다. 위증도 그 죄가 무겁네요. 그죠? 근데 영적인 위증은 더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는 지금까지 순간마다 나눔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순간마다 통로가 되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나의 본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대를 하잖아요. 너무 착하고 좀 뭐랄까 서로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맡아줄 수 있을 거야. 얘는 이렇게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기대감이 은근히 있거든요. 부모 마음처럼. 근데 그렇게 다다르지 못할 때 굉장히 노파심도 있고 좀 마음에 뭐 그런 게 또 생기게 되겠죠. 이 부작용인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는 주님과 그 사람의 영혼의 일입니다. 증인은 그걸 간섭할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무관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감이라는 측면에서 역할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결하게 순결하게 증언하고 있는 건지 이 순간을 그것뿐인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뭐 증인들로 세운 다음에 증거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조를 가지고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 기획을 해서 뭔가 한다? 지금 다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데 동의하시지 않겠어요? 아니군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내가 하고자 하게 만드는 어떤 세력은 쉬지 않아요. 그리고 지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라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런 걸 우리가 목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런 걸 시도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나의 서 있음도 나의 호흡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감각 자체조차도 나의 몸 하나도 나의 어떤 것도 모든 것이 이젠 주님의 소유일 뿐이고 처음부터 물론 그랬죠. 돌려드린 것뿐이지만 그리고 내가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그 입장 가운데서 순간마다 진지하게 순결하게 오직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렇게 증언할 수만 있다면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그게 본분이고 그 나머지는 주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긋나 있는 부분, 조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없다고는 말 못할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께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헌신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건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좋고 나쁨이라는 어떤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로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증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 그 가정하고 보면 우리의 생각을 주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오히려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또 엄청난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살펴보면 교회를 세우고 물론 그 다음엔 그랬지만 제자들은 교회를 세운다든지 조직을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특별하게 그런 어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유형을 시도했던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함께 사신 거죠.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주께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말씀하시고 증인처럼 그렇게 하고 영혼들을 보살핀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단순하게 제자들을 그냥 쫓아오라고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제자들 이외의 모든 상황에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으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증인으로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 요한복음에 보면 5절에서 10절이라 기니까 함께 교독할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5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우리가 또 익숙하게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요, 창세 전입니다. 그렇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 독사라고 하는, 뭐 듣기는 안 좋지만 이 단어가 그래요. 독사라는 단어에 영화라는 단어가 영광, 영화,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거룩한 영예, 물론 경배, 뭐 영광 뭐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독사라는 단어는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룩한 영예, 영광 이러면 영화는 그런 뜻이지. 여기서 멈추는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도케오에서부터 파생되었는데요. 이 도케오라는 뜻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도케오라는 단어는 상상하다, 믿다, 생각하다, 기뻐하다. 그러면 뭐죠?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사랑으로 사람을 치우시고 사랑할 것을 상상하고 기뻐하고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의 그 기쁨,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에 대한 상상과 그 기쁨과 그 믿음, 미래 이런 것들로서 아버지와의 함께 가졌던 그 마음을 영화로 독사로 지금 도케오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세상을 짓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한데 뭐 좀 만들어 볼까가 아니잖아요. 아주 반드시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그렇죠?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상상하고 믿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세상을 만드셨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그 영화롭게 함께 그 기쁨에 상상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그 기쁨 속에 함께 있길 원합니다. 이런 소리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6절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죠. 원문은 내게도 주신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도, 원래는 다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 아버지 건데 이 세상 중에서 내게도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게도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름을 나타낸다. 그가 누군지, 그쵸?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존재감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없었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생명 이런 게 이전에는 없었지만 창세전에 이미 이런 영화로움을 위해서 함께 하셨던 진정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증언한 거거든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도 주셨다고 지금 여기서 내게도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켰다? 그러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걸 항상 기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록물을 우리가 교훈처럼 해보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존재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감각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그 말씀을 증언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주었고 그 말씀을 또 지켰다는 이 지켰다는 것은 행동으로 유지했다는 뜻이 아니라 테레오라고 하는 이 지켰다는 단어는 시선을, 관심을, 모든 관점이 시선을 계속 둠으로 그것을 지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의 마음의 모든 감각, 시선을 오직 그곳에 두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말씀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대면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형국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쭉 가면 10절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것, 아버지 것, 아버지 것, 내 것. 계속 지금 5절부터 이거 계속 네 거, 내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뭐죠? 아버지 것, 내 거, 이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핏값을 주고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원래 아버지 거였는데요. 배신한 거거든요. 사단과 간음하듯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사랑을 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들을 되찾은 거예요. 아버지 것.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지 것이었지만 이젠 내게도 주신 그들 나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독사조거든요. 도케오예요. 파생된 거예요. 이제 저희로 말미암아 드디어 상상하고 믿고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생각했던 바랬던 그것들을 이제는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은 디나미스예요. 뭐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뭐 파생됐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뭐 디나미스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가능하다, 해도 좋다, 뭐 능력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증인은 말티스, 뭐 순교자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이 말은요. 에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에이미의 미래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증인,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감을 확고하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을 주께 말하는 그런 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간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걸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에 귀가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분을 듣는 순간 그 내용이 아니라 그 교감 자체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지혜에 대한 감동과 소망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뻐 뛸 수밖에 없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사실 앞에서 이 교감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진지하게 순수하게 나의 것 말고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 순수한 청년들을 내가 함께 도모해서 같이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좋은 어떤 목적의식 가운데에서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또 이런 구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곁길로 가듯 하는 시험들이 또 있잖아요. 아니 이제는 그냥 모든 순간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을 해야 되는 채워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을 듣는 사람으로서 가감없는 주님의 모든 뜻을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증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더 어려운 게 자녀 키우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번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요즘에 계속 새 생명들이 정말 얼마나 이뻐요. 신기하고 놀랍게 오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이 아이가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순간에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해요. 나는 없고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고 아이의 잘잘못이나 행동 양식이나 세상이 원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아이로서 내가 오직 보내주신 영혼을 앞에 두고, 여러분 시차가 다를 뿐이지 나보다 늦게 와서 또 우리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지, 이게 시차가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은 시차로 따지면 그죠. 예수님 먼저 온 사람들 많지만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농담입니다만 시차에 너무 권위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통로로서 아이를 키우면 그만한 복이 없습니다. 그만한 영광이 없습니다. 이게 엄마의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한 영혼을 망가뜨리고 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잘못했다, 그럼 내가 또 잘못했나?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순결하게 가감 없이 증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한번 내 품에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려서부터. 어렸을 때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못 고치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사회생활하는 가정생활도 하지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리에 가든 세상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나 아침에 큐티나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출근했는데 세상에 바쁘다 보면 까먹었어요. 난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해. 근데 하다 보면 까먹었어.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하게 돼요. 직장도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면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마음은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잠시 기억을 못했다고 해서 버려진 게 아닌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도 오직 내 생각을 더 이상 주님께 말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내가 화답하면 좋겠죠. 주님과 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창세 전에 상상하고 믿고 생각하고 기뻐했던 일은 우리 같은 한 영혼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사랑의 관계이지,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거야,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선교, 이런 일 때문에 상상하고 기뻐했을 일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저처럼 이런 쪽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빠지면 너무 아름다운 순결한 이 공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정말 순결한 증인, 더 이상은 이렇게 나로 말미암는 어떤 왜곡된 그런 증인이 아닌 정결한 처녀로서 오직 주님을 듣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통로에
감당 못하는 기쁨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함으로써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가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표현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감이라는 데서 자유하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조차 어렵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께 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새 생명, 복음 이런 것을 이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의 삶,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 그런 사고 체계조차 내려놓고 오직 순간마다 순결하게 가감없이 주님을 듣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기쁨들과 감동들과 모든 소망들, 오직 그 영원성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걷기만을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미 이기시고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사랑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풍요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